할렐루야. 복된 새벽,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살림은 여전히 궁핍하고 주변 나라들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 곧 여호와의 날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염려와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이런 생각들로 말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누가 영원한 왕이 되시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며 이 모든 불안을 잠재워 줍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헛된 왕들은 무너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새벽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평안과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붙들게 하는 세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왕노릇하냐? 돈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명예가 왕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 내 몸 내 거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이끕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건강 하나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모든 왕과 권세는 언젠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실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강해 보이고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장식이 되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 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경쟁자나 대적자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더 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내 고집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왕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더 이상 마음을 나누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경배와 순종을 받으실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옵니다. 지금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길 때 주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하나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에 성경 안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바알, 아세라 등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돈의 신, 성공의 신, 헛된 이름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 모든 헛된 이름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의 예언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패배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진짜 왕, 천하의 왕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승리를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우리 안에 계실 줄 아셨나요? 영락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권력자들도 알 수 없는 그때에 그의 인생이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당당함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우뚝 서실 때에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에게 끔찍한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12절 중간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준엄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전쟁이나 질병 혹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서 영과 육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눅 들어서 축 처진 어깨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심판으로부터 제외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엄한 심판의 묘사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와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삶,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그 인생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그것들 동경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 중간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지형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보다 높았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요, 예루살렘보다 낮아져 평지가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올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저주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그림자, 끝나지 않는 질병과의 싸움,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아픔, 생계를 위한 끊임없는 염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 모든 저주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평안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춘 불안한 평화가 아닙니다. 본문 11절의 약속대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확정된 평화입니다. 이 새벽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과 완전한 평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주 없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바라지만 결코 그들에게 약속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저주가 없는 평안, 그 삶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부터, 이날부터 그 저주가 없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장엄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끝 여호와의 날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진리를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천하의 왕,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왕노릇하는 걱정, 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 대한 시선, 미움, 그 가짜 왕들을 단호하게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나 자신조차도 거침없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